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지향인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나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가 소중함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위하여 힘써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과 걱정과 거짓거리를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어려운
어려움들을 다 기도로 찬송으로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을 할 때에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며 지혜가 되며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내일도 좋은 날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가끔씩 이렇게 일상 시리즈 설교도 하고 과학 시리즈 설교도 하다가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에는 그냥 뭐 잠언 보고 야고보서 보고 에스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죠. 좋긴 좋은데 좀 졸립죠. 여러분이 조회하는 거 제가 다 느끼죠. 왜냐면 성경 이야기가 좋은데 그때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야기. 근데 성경을 썼을 때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었겠죠. 현재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쓸 때 구약을 인용하긴 하지만 그 현재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은 설교가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이 나니까 자신 없으니까 또 구약이나 신약이 이렇게 다 귀한 말씀이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고 우리 생각이 교정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깨달은 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현 상황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합당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현실 이야기, 잠 안 올 이야기를 하긴 하되 유튜브에서는 올리긴 올 때 비공개로 막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설교로 준비했던 메시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만큼 뭐 글씨를 이만큼 썼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히 할 이야기들이 2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할 거라고 하냐면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폭삭 속가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인기가 대중성이라는 인기뿐만 아니라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영화가 나온 이후로 또 드라마가 나온 이후로 모든 작품이 들어가 있는 영어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IMDb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역대 최고의 드라마로 현재 선정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2개가 있었거든요.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하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제작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이지중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배경의 드라마인데 드라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BOB라고 부르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브레이킹 배드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화학 선생님이 마약 만드는 이야기 시즌 5까지 나왔던 베스트 드라마인데 그걸 흉내내서 무수히 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거에 못 미치고 영화로는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로 현재 2개인데 이게 아마 평점이 9.3인가 9.3인가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9점대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보통 웬만한 우수한 드라마들이 8.5, 8.6 이런만 해도 정말 잘했다 하는 건데 폭삭 속가수다가 1등이 됐어요. 공동 1등.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점수가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IMDb 통계를 볼 때 한 번 점수 올라간 것들은 다수가 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폭삭 속가수다의 주인공이 양관식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식이라는 사람의 수뇌물이에요. 엄청 수뇌라는 게 뭐냐면 한결같은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자기의 남자친구를 my own 관식 이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을 동영상을 올려
이 사람이 나의 관식. 관식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었어요. 스윗한 남친은 다 관식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관식이라는 말이 스윗한 남친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제 박보검이 연기를 했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메인 캐릭터인데 여자 주인공이 아이유가 연기를 했고 또 이 아이유가 그 어릴 때도 하고 엄마가 되었을 때도 하고 하는데요. 그 금명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 금명이 나중에 대학을 가는 장면이 잠깐 나와서 이게 이제 링킹인데 얘가 어디를 가냐면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들어가겠다, 여자애가. 87학번이에요. 어저께 사실은 저희 87학번 등산반 모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금명이처럼 서울대 영문학과 87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한 명 있는데 그래서 폭삭수가 쓰다가 나온 다음에 서로 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서울대 영문과 87과 단톡방에서 다 서로가 다 금명인 거야. 다 제주도에서 왔건 전라도에서 왔건 경상도에서 왔건 다 금명이어서 한 가지 이제 이상한 건 거기서 금명이가 극장에서 일을 해요. 극장에서 이제 알바하는 걸로 나오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뭐 스포가 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일단 확실한 건 그 극장은 힐링극장은 아니고 미림극장이다.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 당시에 그 재개봉관 중에 미림이 있었습니다. 미림극장. 그리고 그 미림극장의 현장 로케이션은 어디서 찍었냐면 광주에서 찍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광주가 서울의 1987년도하고 똑같다. 2020년대에도 40년 동안 발전을 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명이가 아들을 낳는데 금은동, 그러니까 금명이의 금자를 따서 금은동을 새 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입학 점수도 서로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 당시 1987년도에는 수학능력 평가가 아니고 학력 평가 시대였는데 그 당시가 조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주 어렸을 때보다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그 340점 만점에 300점을 넘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과가 더 많았어요. 이과가 2,000명, 대충. 문과가 1,000명. 영문과는 그 당시 걔한테 물어보니까 영문과는 커트라인이 306점이었대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걔는 한 400등, 전국 400등 안에 들었을 겁니다. 307점이니까. 저는 몇 등이었냐? 저는 306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한 500등 정도 됐는데 사실은 제가 306점 받은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에서도 잘 안 하고 저희 애들한테도 안 했지만 저도 까먹고 있었다가 요새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306점 맞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1등 정도고 전교 한 27등 정도인 사람이었고 전교 27등이면 전체의 3%가 900명 중에 3%가 1등급인데 겨우 1등급 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서강대 들어가면 되겠다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새 참고서를 사본 적이 없고 물려받은 참고서만 샀어요. 중고 참고서도 사본 적은 잘 없는 거예요. 중고 참고서를 제가 샀던 건 안연필의 영어 그거 내가 좋아했으니까 남들이 안 보는 옛날 책들을 보면서 공부했는데 그게 포텐이 3학년 때 터진 거죠. 전교 27등 하던 애가 고3 첫 모의고사 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게 270점이었는데 근데 3월 달에 1등인데 그 수능 보기 전 마지막까지도 제가 계속 1등인 거예요. 점수는 270에서 320점으로 올라가. 50점이. 보통 1년에 10점, 20점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올라갔어요. 저도 뭐 이상하다 싶어. 그 당시 문과 1등이 재훈이라는 애였고 이과 1등이 제돈이라는 애였는데 이과 1등은 당연히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고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의대 안 가고 물리학과 갔습니다. 문과 1등은 재훈이라는 애였는데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애였어요. 걔가 점수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걔가 점수를 못 받았던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는데 그 스페인어를 선택했으면 자기가 점수를 잘 받았을 텐데 공업을 선택해서 스페인어는 쉽게 나왔는데 공업이 어렵게 나와서 점수가 못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걔하고 나하고 차이였어요. 사실은 걔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 잘 버는 데를 가고 싶었고 법대를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2점 차이로 법대를 못 가고 경영학과를 간 거고 나는 가고 싶은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딜 가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미리 모의고사를 보면은 과를 넣게 돼 있어요. 과를 쓰게 돼 있어. 근데 막 알아야지. 제 주변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이 하고 연결된 번호가 서울대 인류학과였는데 인류학과만 계속 넣었죠. 그 당시엔 선시험 후전의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가 제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발생합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전체에서 7개 찍었기 때문에 옆에서 얘 자칫하면 수석하겠다. 정수석. 그래서 제가 겁이 났어요. 큰일 났다. 정수석을 하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좋지 않은 것 같다. 정수석은 피해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진짜 진지하게. 실제로 정수석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근데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정수석이 되지 않은 것은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반장을 했던 이제 옆반 반장애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네가 우리한테 시험 부정을 해줘야 되겠다. 자기들의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왔다. 자기들은 리시버를 꽂을 거고 너가 송신기를 눌러라. 1번부터 5번까지 따다닥 누르면 자기들이 듣고 하겠다. 네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대. 겁나죠.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선생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사실 당연히 얘기 못했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 뭐 제가 보던 신문에 그런 시험 부정을 하면은 5년간 그 시험을 볼 수 없다.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거 걸리면 큰일 나고 사실은 들어갈 때도 걸릴 것 같고 이게 그리고 내 실력도 다 안 나올 거 아니야. 떨려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리고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를 기대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우리 집에서도 동생들도 그렇고 다 안 되고 근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답이 언제 나왔냐면 수능 보기 전날 답이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공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스페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공업을 선택했어요. 공업이 쉬우니까. 스페인은 다 어렵단 말이에요. 제일이고. 그러나 나는 상관없어. 저를 포함한 우리 반 애들은 스페인어를 선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20명이나 30명 정도가 스페인어를 시험하러 보러 그 예비 소집일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학교가 달라. 공업 보는 학교하고 스페인어 보는 학교가 달라서 걔가 성은아 됐다. 다른 애를 찾았으니까 넌 그만이다. 그 일은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뒤에 무서운 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 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기 혼자 들으려고. 집은 부자였거든요. 어쨌든 이제 됐잖아. 더 이상 시험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이상한 물건 안 가지고 들어가도 되고 나중에 그 후로 7년인가 8년 후에 실제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걸렸다. 실제로 발생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스페인을 선택했는데 스페인에서 4개나 틀렸어요. 근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국어도 틀리고 영어도 틀리고 해서 제 점수보다 한 20점 이상 떨어졌는데도 괜찮아. 그래도 아무데 나갈 수 있어. 서울에서 골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피해. 그렇게 했다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결론을 낸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별게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뭐 그런 걸 알게 된 계기는 여러분 뭐 예전에 푸른애벌레의 꿈 같은 것도 잠깐 설교 중에 언급하고 했는데 그 당시 뭐 그런 류의 그 책들이 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쉽게 말해서 속물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전에도 명목상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뭐 가서 보니까 다 똑같고 뭐 귀한 것도 있지만 별거 아니고 서울대도 별거 아니고 그리고 출세도 별거 아니고 일단 결론이 딱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도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데 제가 중1 때 서원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한 게 있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신대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갔을 때는 신대원에 그 입학생이 600명이었고요. 그 이후로 신대원은 1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신대원 졸업생이 250명인데 250명 중에 150에서 160명 정도만 감독하고 싶은데요. 네, 한 불과 20몇 년 사이에 교회가 추락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저희 때는 600에서 1000명 되는 시대였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시 신대원이 그 60명에서 시작해서 40명에 시작해서 저희 때가 600명이었거든요. 물론 600명 중에 MDB라고 문교구 학위가 나오는 사람들은 8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80명이니까 160명이었고 나머지는 학위는 없지만 목사가 되는 코스. 그게 한 45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다 왔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 했고 일반대에서도 많이 왔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선교 항목도 있고 그런 정말 좋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1980년대 90년대 교회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서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일 때 그런 일이 발생해도 수습을 잘하면 되잖아요. 수습을 안 하고 뭉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잘못 안 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는 것처럼 세상이 잘못됐지? 세상을 비판해야지 하는 세상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뭐 특정 어떤 이슈를 안 해. 너 세상은 하잖아. 그래서 자기의 교회 허물은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허물만 들추는 악에 바친 이상한 쉽게 말하면 이단 집단처럼 교회가 되어가는 상황이 보이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또 지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공장들도 이런 일들이 있대요. 대형 회사는 사장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그렇죠? 이사들도 많고.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공장장들, 공장 사장님들, 자기 기술 가지고 엔지니어에서 사장되신 분들은 자기가 읽었어. 지금 나이가 60대 넘었어. 몸은 힘들어져. 근데 아들은 이걸 이으려고 안 해.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40대, 50대 된 아들이 또는 30대 된 아들이 공장밥 먹고 싶겠어요? 아빠가 잘해줘서 자기는 공부 잘해. 그리고 또 도시생활 해봤어. 아빠가 카페 하나 차려주면 혹시 뭐 대형 카페 뭐 10억짜리 2억짜리 차려주면 그거나 할까? 이거는 뭐 잘하는 사람 보고 시키세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사람 왜냐면 대표가 된다는 게 책임과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표가 되면 시골에 있는 공장이라도 땅이 많고 재산이 많거든요. 그 재산을 그 대표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10에서 15년 내에 많은 지방 공장들이 문 닫는 절차들을 할 겁니다. 그것을 기업 사장분들이 잘 들어가서 헐값에 사서 비싼 거 빼먹고 이렇게 팔아먹는. 그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노동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라고 그래요. 왜냐면 공장도 있고 기계도 있고 땅도 있고 아들은 안 하고 나이 드신 우리도 생각해 그렇죠. 75세가 됐어. 일은 그만해. 돈이 필요하지. 공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거기를 가세요. 지방을 가십시오. 지방에서 잘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하면 좋은 회사를 좀 필요하면은 그분 가지고 있는 대출을 내가 땡겨. 그래도 유지되는 회사들은 얼마든지 되거든요. 사람들은 대출이 자산이라는 걸 잘 몰라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내 자산도 자산이지만 대출도 자산으로 쳐요. 그러니까 대출 100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는 100억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대출 1000억을 얻을 수 있는 회사는 1000억의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LG가 자기 돈 있어도 일부러 은행 돈을 빌려요. 이자를 주면서도. 왜냐면 그게 자기 덩치를 키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다 단식국이 쓰시는 분이라 금전들 다 들어오고 나도 너무 알지만 자산, 부채 이거 다 하면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가 혹시 뭐 과감하게 그런 걸 투자하거나 인수하겠다고 하면 한번 해보셔요. 이런 의미로 사실은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목사 연장을 하려면 우리가 반대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 목사 풍년생이 일어날 겁니다. 이미 사실은 성도들 풍기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20대 30세들은 없어졌어. 지금 성도들은 40대 이상부터야. 그런데 11조는 40대도 절반밖에 안 해. 11조 하는 성도는 다 50대 이상이야.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지금 말을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 건물 지어놨잖아. 자산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은 목사님들 있지만 지금 보세요. 올해 2025년에 250명 졸업했는데 150명만 남아. 그러면 의사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졸업생은 줄어져. 그런데 교회는 8만 교회에서 줄어들어봤자 6만 교회 정도로 줄어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5만 교회로. 목사 숫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점점 지쳐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도 신학교를 가세요. 그때는 정년이 다시 연장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한 목사가 2군데, 3군데 교회를 맡아서 물론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지금이야 20대, 30대들이 안 나오지만 지금 유튜브에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모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있고요. 젊은 신학생이 신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 자기 세대들과 대화를 해서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조그만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30만, 60만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에 한번 얘기했죠. 그리고는 다른 걸 하던 유튜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과학을 하다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책을 읽다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제가 아까 대학 때 발견했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그걸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 세상이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종교를 가도 불교에도 기독교가 주는 것 같은 이런 충분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잘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제시해서 교회가 장사꾼처럼 보여서 그렇지 교회에 보화가 있거든요. 이제 보네퍼 얘기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오늘 메시지는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오늘 메시지하고도 연결됩니다. 에스라 전체 주제하고도 연결돼요. 에스라의 주제가 뭐냐면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성전이 얼마나 귀하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얘기입니다. 보네퍼라는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 노래도 보네퍼가 지은 노래도 같이 불러서도 했고 보네퍼라는 사람이 이제 히틀러 때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귀족 출신인데 사람들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당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암살 음모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한 거예요. 한번 설교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나이 어린 자매하고 약혼도 맺고 그리고 그 자매한테 주었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선한 능력이라는 노래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보네퍼의 책을 예전에 봤을 때 번역이 정확해서 그러는지 잘 안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라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보네퍼 책이 와 있는지 7, 8년이 돼서도 안 펼쳐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펼쳐서 몇 페이지 있는데 이 사람 봐라. 거의 C.S. 루이스 수준인데 하면서 제가 아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책 2권이 둘 다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첫 부분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내용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여있게 허락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모여 살기를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 끼어 살게 됩니다. 희처럼 뿌려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저도 글로 써져 있는 거 알고는 있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히틀러 시대에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모이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우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도들은 외롭게 돼.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다. 따라서 성도의 공동생활이 가능했을 때 마음껏 향유해라. 성도의 공동생활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동생활에 해당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신서로만 보는 거야. 서신서로. 안부로만. 기본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교회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너희가 이 세상에 씨앗이 되도록 불렀어요. 이사야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멀리 있어도 땅까지 있어도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구절인데 그것을 본해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얘기는 현재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흩어져 있어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립무원일 정도로. 주변에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고 셌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도 히틀러 따라가는 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소유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신에게서 이익과 관심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야. 자기하고 똑같아. 여기에 에스라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죠. 바벨론에 흩어져 있고 메디아에 있고 바사에 흩어져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대 하니까 야 됐어. 뭐 출세도 중요하지 않고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가족이 안 따라와도 돼.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보네코퍼가 말하는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녀야 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으니까 우르르 따라다니는 것은 좁은 길로서의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따르는 이가 적은하는데 남들도 다 간대 해서 따라가는 교회는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해석일 때 왜 좁고 협착하냐면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내 일이 중요하고 내 관심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명성이 중요한 사람은 안 죽었어요. 자신이 죽어야 예수 믿는 거지 세례를 받았어도 겉으로만 세례를 받은 거죠. 자기가 죽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알죠. 자신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새 인간 김장아 다큐멘터리 하나 나왔어요. 넷플릭스에 있고 다시 순위에 올라왔어요.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인간 김장아 진주 사람이시고 살아계셔요. 한약방 하시는 분이야. 경상도에 유명한 한약방이래요. 돈을 수없이 벌어요. 거제도에서도 그쪽으로 갔대. 근데 이분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장학금을 줬는데 그 장학금을 준 사람들 한 사람이 문영배야. 이번에 주무됐던 그 문영배 삐짝 말르고 착하게 생기더라. 유튜브에서만 쳐보세요. 문영배 김장아 치면 저도 그럴까요? 우는 모습이 그 사람이 김장아 선생님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문영배 씨가. 예. 근데 김장아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물고 귀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김장아를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마땅히 우리 교회의 유익이나 우리의 유익을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참 사랑을 하고 아가페를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총회장을 100번을 하고 박사학위가 1000개가 있어도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기만 하면 하늘의 민가가 썩기만 하면 아주 조그만 것도 귀해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좋은 바람만 불게 해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주에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풍을 불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고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면 예상 사람은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요새 있는 일들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예스라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백날 천날 무슨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시고, 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삶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허사라는 걸 우리가 야고보서전에서 누누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마을잔치가 많고 가짜 예수가 많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꺼져가는 심지, 죽어가는 갈대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별처럼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도 그 별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얻지 않을 거야 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대 손을 뻗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물기조차 않아도 내 혼자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안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그를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였지 않을 거예요. 그대 높은 소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내 혼자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안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길을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플로어에서도 이제 그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찬양할 때 같이 부르는데,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2개 있으니까 그 찬양으로 한 집중된 시간 말고도 사회자가 보실 때도 또 헌금성할 때도 키시고 부르시면 좋겠고요. 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목을 다듬고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아, 나도 이 찬양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 에스라에서에 봤잖아요. 성가대들이 많이 이렇게 합류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하시면 무선 마이크 사는 거 비싸지도 않거든요. 저희
한 3-4군데 더 비어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한 6대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도 그렇고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교회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헌금을 드립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드린 헌금이 주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받으시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때로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앙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